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네, 됐어요. 엄청 무겁네요. 이게 옮기느라 고생하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뵈요, 그렇죠? 제 설교 자리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인사를 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뭐 처음에 예배 문을 제가 여니까 그때 얼굴을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 앞에서 볼 수 있는 게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불을 끄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마스크 끼고 계셔도 누군지 대충 또 보여요. 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반갑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방역 단계가 내려가가지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못 오시는 분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만나면 되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부여받은 미션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설교를 짧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게 몇 분이냐? 20분이에요. 보통 제가 설교 몇 분 하는지 아세요? 혹시? 네. 뭐 얼마 안 간 것 같겠지만 제가 한 40분은 넘겨요, 보통. 그 정도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주일 예배지만 약간 부흥회처럼 감사특밤처럼 좀 그렇게 좀 풍성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뭐 새벽 기도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받는 시간이 일주일에 딱 이 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뭐 40분이죠. 4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짧게 한다라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앞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되게 목회자로서 전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풍성하게 이제 하곤 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을 정말 20분에 맞춰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3시 2분이니까요. 제가 3시 22분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건 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카운트하면 안 돼요. 네. 오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띄워주세요. 네. 이쁘죠? 이거 PPT에 이렇게 템플릿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데 설교 제목을 한번 눈여겨보셨나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그 뒤에 점점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죠. 21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하지만 이 1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아마 다 암송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고 이 구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익숙하게 아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압축해서 정말 딱 한 구절로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이 구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구원을 정말 명확하게 이 한 구절에다가 담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통 이 구절을 읽고 넘어갑니다.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묵상하는 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서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제가 뭘 하고 있냐면요, 이 요한복음을 새롭게 보는 걸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새롭게 보냐면 평소 저도 그렇게 안 했는데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곱씹어 봅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어 보면 와, 이게 내가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였구나 라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놓쳤던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맛을 알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한 단어 한 단어를 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제가 보느냐, 예수님을 좀 더 풍성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아시죠? 저도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알고 지낸 지 뭐 꽤 시간 흘렀어요. 전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지낸 세월만도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택도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신비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분. 여러분, 같이 20년을 같이 산 부부도 서로를 잘 몰라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 불가능하고요. 예수님을 내가 잘 안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정말 죽을 때까지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게 예수님인 것 같아요. 내가 10살 때 알았던 예수님, 20살 때 알았던 예수님, 30에 알았던 예수님, 뭐 50, 60, 70, 그 다음에 정말 숨이 넘어갈 때, 이제 곧 주님 만나게 될 때, 그때 내가 알게 되는 예수님이 다를 거라고요. 그 다 다른 예수님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붙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은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붙잡았던 예수님과 다르더라고요. 제 삶이 달라졌으니까 다르겠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걸 읽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접근해 봐야 되겠다.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MBTI나 애니어그램을 했을 때 제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사람을 되게 관찰하는 성향이래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물도 되게 관찰하는 성향이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요, 한번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어떤 상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집집마다 다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 동네에 이런 가게가 있었나? 이 가게 언제 생겼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저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봅니다. 얼굴을 보는 거죠.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미간을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얼굴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다 봅니다. 다 보면서 눈썹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눈이 어떻게 찡그려지는지, 뭐 속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요.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봐요. 그럼 그 표정에 따른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들어오겠죠. 비단 이게 제가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뭘 잘할까요? 상대방의 공감을 잘합니다. 왜 그렇죠? 아니까. 자꾸 만나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이것과 참 비슷한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PBS라고 하는 성경 공부 있죠.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인데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 이미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거예요. 내 앞에 데이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관찰해 가면서 추론을 해 나가는 거예요. 방탈출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내 안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유심히 봐야 돼요. 어디에 어떤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 표정도 마찬가지죠. 유심히 보면 이 사람의 그 뒷면,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은 감정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의 감정 상태가 보여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 감정 느낄 수 있도록 도우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네, 이 성경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냥 짠하고 어떤 능력으로 그냥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럴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기반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령님의 계시 뭐 이러면요 신비주의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언행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주셨잖아요. 여기 낱말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추론해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곳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 걸 보니,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걸 보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PBS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몇 개 나왔지? 이 단어가 여기서도 쓰였고 저기서도 쓰였네? 왜 그걸 보는 거죠?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이 성경책이,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함부로 보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구나 라고 하기에는 저걸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단어 한 단어 뜯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눈 거예요. 세로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저거야 알죠.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아세요? 제가 아까 쭉 설명했잖아요. 10살 때 하나님, 20살 때 하나님, 30살 때 하나님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만나는 그 하나님 다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걸 강조하는 교회에 다니느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운 하나님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여러분 세상을 저건 알죠.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요, 저 세상이 쓰여지는 용례가 다 달라요. 특히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은요, 저 세상을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히 word, 그냥 중립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네거티브한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뭔가 악한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것 같고 이렇게 대비를 써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는요, 우리 같은 인간도 들어가겠죠? 세상에는요,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는 환경도 들어갈 겁니다. 세상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세상은요,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세상이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처럼, 저 단어 또 뭐예요? 이처럼 사랑한대요. 이처럼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so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더라고요. so를 우리가 이처럼이라고 번역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왜 성경을 번역한 저분은, 왜 한 분이 아니겠죠, 여러 명이 아마 같이 번역을 했을 거예요. 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게 like this, 이와 같이일까요? 아니면 공동 번역에는 지극히라고 해놨습니다. 지극히라고 하는, 정말 so beautiful, 정말 이쁘다, 강조하는 그런 표현일까요? 여기서 이처럼은 뭘까요? 그 다음에 사랑한대요. 목사님, 그래도 사랑은 알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얼마나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엄마의 사랑조차도 제대로 못 받고 자라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알까요? 연애 해봤겠죠. 우리 연애의 모습이 다 똑같나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체험한 건 다 달라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무조건적인 사랑. 제가 받아본 사랑에는 다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걸 해보려고 엄청 애쓰거든요. 사랑을 줘놓고 아무것도 안 받으려 그래요. 근데 속에서 계속 기다려요. 내가 준 만큼 쟤도 주겠지. 그렇죠? 편지를 한 장 쓰면 우리 뭘 바라죠? 답장을 바라죠. 내가 썼으니까.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내가 뭐라도 줬어. 그러면 화이트데이 때 우리 뭘 받기를 바라죠. 근데 간 만큼 안 와. 그럼 헤어져야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다 바래요. 부모 자식은 안 바랄까요? 다 바래요. 제가 만난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다 바라고요. 제가 만난 모든 자녀가 다 부모에게 바래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라면서요. 그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걸 이제 이해 못한다는 걸 아시겠죠? 우리는 이해 못해요. 독생자, 와, 저 단어, 여러분, 독생자라는 단어를 기독교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3대 독자, 5대 독자. 독자라는 말은 써요. 독생자는 또 뭐예요? 이거요, 또 보니까 one and only son이라 돼 있어요. one and only. 하나인데 유일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독자예요, 독자. 생은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뭔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독자라고 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성경은 한자말로 번역이 됐고 그게 다시 한글로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한자말이 많죠. 거기에 생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아들, 여전히 살아계신 그 아들, 삶의 근원이신 그분, 그 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단어들을 쭉 보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알아가야 할 게 많을지 몰라요.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세상을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많은 것들 제가 연구를 다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다 날려버렸는데 20분밖에 안 줘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자, 세상. 여러분, 어떤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 네. 아니면요, 꿈과 환상의 신비에 가득한 이런 세상입니까? 아마 저마다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신문, 뭐 뉴스 이런 것들에는요, SNS,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은 세상들이 펼쳐집니다. 우린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제 돈 주고 사야 돼서 돈 안 주고 안 샀습니다.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제가 직접 찍은 고양이 사진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는 아니고요, 우리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에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사는 고양이입니다. 제가 이 고양이를 볼 때마다 너무 짠해요. 여러분, 이 거리에서 고양이를 찍을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가가면 고양이는 저 멀리서 도망을 가요. 굉장히 조심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요, 손님이 갈 때까지 안 나타나는 녀석도 있어요. 물론 접대묘도 있고 다 다르긴 해요. 하지만 길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은요, 대부분 사실은 사람이 근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걔들이 얼마나 당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도망을 가요. 근데 이 녀석은 좀 달라요. 여러분, 이 녀석 제가 이렇게 찍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고요. 심지어 야옹야옹 하면서 다가와요. 얼마나 귀엽냐면 이런 포즈도 막 취하고 그래요. 고양이 기지개 펴는 거거든요. 야, 사람 앞에서 이렇게까지 여유를 부린다?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때깔도 너무 좋아요. 털도 너무 때깔이 좋고요. 실제로 뭐 포동포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보면 이 고양이가 어떤 상태인지 좀 알 수 있는데, 꼬리도 되게 뭐랄까요, 보송보송하고 되게 괜찮아요. 건강 상태가 좋아요. 무엇을 의심해 볼 수 있냐면 이 고양이 주인이 있었겠다라는 걸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길에서 나서 길에서 자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볼 때마다 더 짠한 거예요. 너무 짠해요. 상태가 너무 좋아서. 언제부터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아파트 산 게 뭐 한 3년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뭐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계속 저렇게 좋은 상태로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한데 너무 짠한 거죠. 왜 이 고양이를 볼 때마다 그렇게 짠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고양이가 보호받던 고양이라서. 그래서 뭔가 주인이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내다 버렸든지 뭔가 사연이 있는 고양이일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짠한 것 같아요. 돌봄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던 고양이가 그러지 못하고 이 험한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 이 고양이 어떡하지? 추운 겨울날 주차를 하고, 저희 집은 아직 이제 야외 주차장이에요. 실내가 아니라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막 추워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고양이가 있다고요. 그 쟤도 추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에는 어떤 고양이가 있죠? 너무나 따뜻하게, 관리비 엄청 나와요 걔네들 때문에. 너무나 따뜻하게, 그리고 사료는 늘 풍족해요. 그곳에 살아가는 고양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양이를 지나쳐서 걔네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섞여요. 제가 어떻게 데리고 가버려? 근데 또 같이 그 고양이 사회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막 난리 나요.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 마음을 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동희야, 고양이가 그렇게 안타깝니? 나는 사람이 그렇게 안타깝다? 나는 내가 만든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저 고양이가 저렇게 떨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됐지. 품어주고 싶지. 돌봐주고 싶지. 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깝다. 품어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은데 누가 그거 좀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죠. 그냥 저처럼 저 고양이 불쌍해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를 하셨어요. 그게 뭐죠? 아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뭐라고요? 또 나와요, 말씀에.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래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품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독생자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저만 손들고 있나요? 우리잖아요, 우리. 여기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우리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 단어 한 단어 보니까요, 그분이 늘 억압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 곁에 계셨더라고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면서, 그 사람들 치유해 주면서 그렇게 계셨더라고요. 연일 이어져 나오는 뉴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있어요. 학대당하고 있어요. 어리다는 이유로, 연약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린 참 많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참 많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곁에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또 한번 묵상하자고 하는 게 사순절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 게 이 기간이잖아요. 아니, 이 기간을 떠나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셔서 빛 대신 주님을 보내주셨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곁에 계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작은 예수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로,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 옆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 동희야, 나 세상을 사랑한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너는? 제가 여러분께 여쭐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은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순절의 시작을 재수요일부터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자는 거죠. 제 수요일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만날 건 아니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어두움을 사랑하셨네요. 우리는 어두움은 피해야 되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그냥 도망가야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본받지는 말고 대신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이제 세상을 사랑해줘.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님도 어디 멀리 안 가셨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으셨더라고요. 배도 타셨고 뭐 엄청 걸어 다니시긴 했어도 뭐 저 멀리까지 가서 선교하시진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 안 해도 돼요. 저 멀리 아프리카 가서 안 해도 돼요. 뭐 가끔씩 갔다 오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건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옆자리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니는 그 옆자리,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왜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묵상하시고 회개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에 왜 다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노래할까요? 조금 전 예배 시간에 내가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청년입니다. 주님께서 청년의 시기까지 우리들을 돌보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청년에 걸맞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려고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려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이 세상에 어떤 부조리함들이 있는지, 이 세상에 어떤 피해자들이 있는지, 이 세상에 어떤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 이 세상에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이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멀리 갈 것 없이 이 한국 사회, 내 주변의 이 사회, 내 주변의 관계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 주라고 하시는지 묵상할 때마다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담아주셔서 우리가 손과 발이 되도록, 작은 예수가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신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의 그 좁은 사회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춘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